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자비롭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지만 자비가 없고 위로가 없는 분이라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자비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바울은 자비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때리면서도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위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책망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책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그들이 서로 분당을 짓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서로 은사를 자랑하며 교만해지며 그렇게 징계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빼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책망받을 때 화가 납니다. 자기가 한 일을 몰라줄 때 섭섭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것은요, 영어로 recognition a person's service, 어떤 사람의 봉사를 recognition,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 내가 한 수고를, 내가 한 서비스 봉사를 알아주는 것, 그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면 위로받습니다.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4000배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삶이 기쁩니까? 그게 바로 질병을 이기게 하고 모든 바이러스를 다 잡아먹고 정말 인생의 살맛이 나는 그런 것이 바로 위로받을 때, 감동받을 때 생기는 호르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이 나도 위로와 감동의 바이러스에 그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흘러넘치면 그 질병이 중단하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위로와 감동이 있으면 싸움을 중단하고 말입니다. 평화와 협상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 인간의 마음에 위로의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로의 출처는요, 하늘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우물로부터 우리에게 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쁜 거예요. 그러나 내 존재의 가치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위로의 주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정의를 실행하실 것이라. 이사야 4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위로의 산물입니다. 정의를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긍휼과 위로가 가득해야 합니다.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만 있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긍휼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긍휼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위로가 안 됩니다. 능력은 있는데 바른 정의만 있으면 그것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두 개다를 함께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분이 한없는 능력을 가지시면서도 그 능력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 자비로운 성품으로 긍휼과 위로를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들어가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 강한 분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따뜻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키시다. 하나님 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노와 채찍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위로를 전달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받은 자가 전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위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위로받은 사람만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줘도 받지 않아요. 사랑을 줘도 저게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왜 저렇게 평소에 하지 않는 짓을 하지?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력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존귀하게 여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서 2주 만에, 몇 주 만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걸 동영상으로 다 찍어준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갖고 자기 시부모한테 가서 아기 가졌어요. 제가 아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동영상을 그 시부모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길이가요, 2.8cm래요. 그건 아기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작은 조그마한 막대기 같은 이런 벌레 같은 물질에 불과해요. 근데 그 2.8cm를 보고 말입니다. 그렇게 부모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시부모들은 더 기뻐합니다.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형체도 분간할 수 없어요. 이게 도대체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몸속에 생긴 조그마한 그 생명체 하나 보고 그렇게 위로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시부모는 그 작은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유산될까 봐 너무너무 조심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생명이 정상적인 아이로 잘 태어나서 잘 자라준다면 자기가 대신 죽어줘도 좋을 것만큼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563장 3절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같이 합시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2.8cm 작은 물질이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자식의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6절에 사람이 받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외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입니다, 자기는 굳이 자식을 안 낳겠대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탑니까? 야곱이 아내가 4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위로를 해주고 사랑을 해줘도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라헬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식이 없다는 그 이유로 남편의 사랑이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사무엘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나가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위로보다도 새로운 생명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로받던 자만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은 자만이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을 드립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기를 낳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선물인 아기를 선물로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큰 고통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의 목회와 선교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받은 너무나 큰 위로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정죄하기보다도 그들에게 더 많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징계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시는 참 좋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지켜주는 사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의 막대기가 지팡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놀라운 위로와 자비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가 감당하는 시험 이상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는 것을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뭐하게 하신다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든 상처를 벗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암울한 미래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작은 물질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대가나 공로의 산물이 아닙니다. 은총의 산물이에요. 은총의 산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베푸셔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내가 받을 만한 구원의 자격과 공로와 그런 내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감사와 찬양이 있겠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이것이 위로입니다.
원어에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위로를 우리가 받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못 받아요. 그것은 위로를 가로막는 물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이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로막는 위로의 물질이라는 것이 뭡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도 말입니다. 사탄이 네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꼬시더니만 선악과 따먹고 인간이 죄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도 그 책임을 네가 지라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로밖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젠 넌 끝장이야. 너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미래가 없어. 그렇게 속삭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걸 속삭여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충동에 자살해버렸습니다. 가인에게 그것을 사탄이 속삭여줬습니다. 그 속삭임에 속아서 자기가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속삭임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는 그 짓으로 베드로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면서 초대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스스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네가 다 책임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면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책임을 지고요, 왕자리에서 물러났어야만 했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은 하갈을 취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약속을 받지 못한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사라하고 이혼하고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가룟 유다와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요한에게 반납하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에서 탈락되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기 아내가 엄연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반석을 가리키지 않냐고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쳤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그의 지휘권을 아론이나 고라의 자손에게 반납해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그게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과 다르게 위로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뭡니까? 내가 고통받는 것도 네가 위로받게 하는 것이요, 내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도 위로를 받아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얼마나 패역하고 음란합니까? 그는 남편이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망다닙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마음대로 살아간 둘째 아들 탕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나는 여기서 죽어야 돼, 나는 무슨 낯짝으로 내가 동네 사람들을 본다 말인가, 더구나 아버지는 볼 수가 없지. 그러나 아버지는 저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sonship,
장자에게도 한 번도 확인해 주지 않았던 이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 옷을 입혀라,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인생에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근심을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뜻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사탄은 위로를 차단하고 네가 책임이 있다.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오늘 선악과를 따부르면서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결과를 책임질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위대하게 만들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면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못하면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서 우리 인생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들을 책망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 더 클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뭘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고 질병을 얻었습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스스로 자신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싫어져서 신앙생활에 낙담하고 있습니까? 그게 모두 내 책임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위로는요, 깨달음 갖고 안 돼요. 위로는 죄책감이나 자기 반성 갖고 안 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위로는요, 영혼의 근육과 같아요. 여러분, 위로를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죄책감과 정죄가 언제나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마음을 더 크고 튼튼하게 하는 비결은요, 상대를 위로하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수레바퀴 한 개 가지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위로하는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지만이 우리가요, 위로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마다 다 위로가 돼요. 어떤 사람은 보는 것마다 다 상처가 돼요. 저주해도 위로가 나와요. 그렇게 나를 비난해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주는 국률이 나와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의 근육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받은 위로 갖고 위로의 마음이 상대방을 내가 위로케 하겠다는 이 마음에 이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이 축이 연결되어서 위로의 근육이 쌓이고 속도가 붙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서 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난을 사로잡혀도 환경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공격과 그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령이요, 우리 인생의 바벨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위로의 근육이 쌓입니다. 그래야지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마차가 되려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난의 강도가 강하고 고난의 무게가 커지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바울도 한때 저기 본문에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자비의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거운 죄책감과 또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나의 책임의식에 굳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때요 아담을 잡게 되기 쉽습니다. 아담은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A living being.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혼자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배필의 도움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타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천국의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아담처럼 됩니다.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면 아담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죄책감이 커지고 내 책임의식이 강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계속 네가 책임지라, 네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 했어요. A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성령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생명이 있다고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그건 계속 사탄이 네가 네 인생을 드라이브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탄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의지를 죽이면서 겸손하게 낮추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천국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성령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책임에 휘둘리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리는 위로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걸 알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의 제자훈련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자기가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지 뭡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해지려고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완전해지는 줄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네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은요 큰 돌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빌딩을 지어야지 돌이라고 아무 돌 밑에서나 집을 지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는 내게 있는 게 있잖아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요, 내 교회를 짓고 내 인생을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인생이고,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려서 내가 정죄받고 내가 시험받지 않는 거지. 만약에 내 교회를 세우고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위대한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면 이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9절에는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그래서 내가 네게 준다는 것이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반석이 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려고 할 때, 내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할 때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자식의 인생을 컨트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자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돼요. 그러면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다 보면 야, 당신이 옛날에는 그렇게 쫓기면서 살다가 얼굴에 자기 의와 욕심이 가득하더니만 왜 이렇게 편안해졌냐고, 당신 요즘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위로받는 길입니다. 교만과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위로받는, 내가 내 교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잡지 말고 자식을 잡지 말고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 자식에게 더 클 줄 믿습니다. 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겨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요. 정말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요, 두 개의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스카이 테이프, 그냥 하나에 떨어진 혼자 있는 스카이 테이프이고, 하나는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여기 밑에는 모래가 들어있고요. 소리 나죠? 아주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요. 이렇게 양쪽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고정된 스카이 테이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스카이 테이프, 떨어진 이 스카이 테이프 하나를요, 사용하려고 하면 참 불편해요. 저기 바람이 불어서 우리 동신교회 간판에 위에 칸이 이렇게 떨어지셔서 이 사이가 벌어져서 물이 글로 자꾸 들어가서 이 동신교회 간판이 이쪽 빛깔하고 저쪽 빛깔하고 달라서요, 스카이 테이프를 가서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하나 붙이고 나면 딱 붙어갖고요, 끝을 찾기가 힘들어요. 다시 뜯어서 이렇게 칼로 자르면 또 자기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하나 뜯고 붙이고 하나 뜯고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요, 정말 붙이기가 쉬워요. 하나 뜯어서 짝해서 붙이면요, 이게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반석에. 또 뜯어서 내가 다음에 사용해도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스카이 때문에 내가 위로받아요. 이 스카이 테이프가요, 반석에, 아주 무거운 반석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루는 잠을 자고 났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 쭈쭈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16살이 된 할머니 강아지예요. 아무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한국 가는 사람이 저한테 맡겨뒀는데요, 제가 다른 강아지는 버릴 수가 있어도 이 강아지는 16살 된 강아지라서 아무도 가져가지도 않고 곧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늘 붙들고 있는 강아지. 그런데 이 강아지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노망이 들어서 집을 나갔나,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길에 뛰어들어가서 칼에 깔려서 죽었나, 혹시 핏자국이 있나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옥빌에 있는 휴먼 소사이어티 있잖아요. 강아지 개를 길러주는. 거기 전화해서 가봤어요. 우리 강아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강아지가 왜 여기 있느냐고 하니까 어젯밤 2시에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길을 지나가면서 있는 걸 보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누가 주인인지 모르니까 휴먼 소사이어티에 어젯밤 2시에 맡겨놨다는 거예요. 얘는 2번이나 버림받은 애입니다. 얘는 사람을 절대 믿지 않아요. 지금 얘하고 같이 산 게요, 얘가 9살 때 우리 집에 왔으니까 7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죠, 이 강아지를. 그래서 나를 보니까요, 얼마나 주인을 보니까 반가워하는지요. 꼬리를 치고요, 나한테 와서 계속 핥아요. 그리고 이 강아지가 우는 거예요. 나를 버릴 줄 알았는데, 나는 3번째 또 버림받아서 그렇게 또 어디 가든지 죽는 줄 알았는데 주인이 찾아와 줬다는 거죠. 제가 벌금을 많이 내고 데리고 왔어요. 벌금 100불 내야 된대요. 네가 잊어버렸으니까. 근데요, 이 강아지가요, 갔다 오더니만 달라요. 할머니가 아니고 또 청춘으로 돌아왔어.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나는지 몰라요.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을 회복했으니까. 옛날 강아지가 아니에요. 16살 먹은 할머니가요, 다시 청춘으로 돌아온 것 같이 생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주인을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가도 주인이 날 찾아올 거니까.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고 난 후부터 바울은 다른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다. 건지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건지실 것이다. 그 확신이 그에게 딱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여인이 그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것 같아도요, 다 듣고 아십니다. 저게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늘 보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위로받을 때 너희들은 더 큰 위로를 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넘치는 감사의 삶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책임지라 해도요, 나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 이놈의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다 씻을 수 없다. 나를 너무 괴롭히고 나를 너무 책망하고 내보고 모든 일을 하라고 너무 야단치지 마라. 그렇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위로받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4000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이돌핀 아닙니까? 위로보다 더 큰 자녀 교육은 없습니다. 위로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선지자를 보고 구약을 봐도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라 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고 우리를 때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과정이에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것은 율법의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자기가 다 해결해 놓고 내게로 오라고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책임질 일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넘치는 위로로요, 더 많은 사람을 위로, 그거는 내가 할 때보다도 4000배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다가 포기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하면요, 다 살려냅니다. 가정도 기쁘고 관계도 회복되고 교회 생활도 기쁘고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네 스스로 책임지라는 그 소리에,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걸려 넘어가서 또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의 음성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위로와 회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